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요,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달려가는 일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정답을 가진 자. 정답을 가진 여러분들이 꼭 배웠으면 좋겠어요. 2017년 시작하고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분위기로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죠? 뭐든지 할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계속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졸업을 하고 이제 새로운 학교로 들어가는 그런 새 출발을 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새 학년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학교에 이제 입학을 또 준비하고 있죠. 뭐든지 대하는 것들마다 이제 새로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뉴 스타트, 그죠? 뉴 스타트, 새 출발이에요. 이 새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범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이제 새롭게 시작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마음에 어떤 특별한 각오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 없다면 정말 인생 되는 대로 막 사는 사람일 수 있겠죠. 근데 새로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새 각오를 품어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요,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작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사실 그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새 출발을 하면서 그런 각오,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달려나가는 거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니까요, 그게 얼마나 지속되는가예요. 그렇죠? 얼마나 지속되는가. 정말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의 각오가 정말 초지일관이 되어서 끝까지 그걸로 나아갈 수 있느냐 마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쉽게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독종이 살아남는다. 그죠? 독종이 살아남는다. 독한 어떤 사람이 정말 성공한다, 어떤 이런 말인데요. 첫 마음을 지켜내는 사람, 그거 끝까지 붙잡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하고 살아남는 사람이라는 거죠. 굳은 결심 가지는 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첫 마음을 품고 각오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겠노라, 그렇게 시작하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뭔가 하니까요,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을 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 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그림대로 완성하고 끝맺음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처음과 끝이 다 달려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어떤 새 각오를 가지고 달려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에 합한 각오와 합한 우리의 계획이 될 때라야 그것이 복되고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접근하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요,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정말 맞는 정답을 찾아내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 이러한 생각들을 해요. 그죠? 사춘기 시절에 특별히 이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어떤 기간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시절, 특별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면서 정말 내가 누굴까?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호흡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정말 누굴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그런 질문 안 던졌었는데, 근데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어떤 것에 근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내리는가 하니까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가, 그죠? 그런가 하면 내가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지? 이런 거. 그런가 하면 내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집안 사정, 어떤 가정 환경, 어떤 백그라운드가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내가 누구다, 이런 거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답을 내리는 거는요, 지극히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비정상적이다, 이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그런 사실을 토대로 이것에 대한 답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정답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는 이 땅에 왜 태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부모님들도요, 이것에 대해서 딱히 제대로 된 정답을 내놓지 못해요. 그냥 이 정도 수준이죠. 어떻게 너가 이 세상에 있게 되었냐면,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만났어. 그래, 첫눈에 뿅 같이, 그리고 사랑하게 됐고, 결혼까지도 갔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면서 사랑의 결실로 너가 태어났어. 이 정도예요. 이게 다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자식이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뜨겁게 사랑도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 일도 열심히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정말 누구인가를 찾아보려고 애쓰는 몸부림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런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내릴 만한 그 어떤 방법은 없는 것일까?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아멘. 다시 한 번 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가장 정확한 답, 정말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예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내 인생도 계획하시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대한민국에 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접근하게 될 때 내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신이 준비해 두신 어떤 설명서가 있는 거죠. 그 설명서가 바로 우리가 늘상 읽고 또한 예배 때마다 보고 있는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전자제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어느 정도 아니까 딱 보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안다, 이런 게 있으니까요. 많이 이렇게 다루어 봤으니까.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용 설명서를 어느 날 읽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게 있어요? 내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르고 있었던 어떤 기능들도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 사용 설명서 없이 그냥 내 추측과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과 사용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이것을 만든 사람이 만들어낸 이 설명서, 이거는 뭐에 사용하는 거고 어떤 기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안 상태로 그것을 사용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요,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 자체도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대함에 있어서도요,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설명서를 통해서 우리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다리만 계속 짚는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면서 인생은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추측하는 어떤 거, 그들이 세운 가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찾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따라서요,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를 읽은 사람이 읽지 않았던 시간에 그것을 대하는 것과는 이제는 대하는
삶의 태도, 어떤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접하게 된다면 이 사용 설명서를 몰랐을 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과 조금도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는 따라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된다면.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기 원해요. 사실상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조금 더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 대학 갈 때 나도 대학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다만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성적 받아서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게 그들이 그냥 바라는 거예요. 남들 취직할 때 나도 취직해야 돼. 그런데 똑같은 수준으로 취직하지 말고 좀 더 좋은 조건의 직장에 연봉 센데 취직하면 그걸로 만족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남들 결혼할 때 나도 결혼해야 돼. 그런데 다른 사람들 결혼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조건에서 내가 결혼하고 그렇게 첫 출발해야 돼. 그 정도가 목표예요. 남들 사업할 때 나도 사업해야 되는데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시작하고 좀 더 남들보다 성공해야 돼. 그게 인생에 충분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요, 이런 모든 생각들이 파괴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때예요.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될 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될 때예요.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지니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요,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런 생각들이 파괴돼요. 마치 비유하자면 어떤 이런 기분이에요. 아무 생각도 없이 비몽사몽간에 그냥 그죠? 집에 누워서 굴러다니면서 그렇게 지내던 어떤 비몽사몽 인생 같은 사람이 갑자기 기운 막 펄펄 넘치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호랑이도 깜짝 놀라고 그 사람도 깜짝 놀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호랑이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막 냅다 달리겠죠. 자, 호랑이 등에 타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떨어지면 큰일 나죠. 그죠? 어떻게든 호랑이를 꼭 끌어안고 살려고 막 발버둥 칠 거예요. 정신도 번쩍 들고.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때 이전에 우리의 어떤 계획, 생각들이 파괴되어지는 것이 마치 이런 기분이라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그냥 평범한 거 바라봤던 사람인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온몸에 막 힘이 들어가고 역동성이 막 삶에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여러분 경험해 봤어요? 마치 말씀 하나가요, 내 삶에 어떤 그죠? 가치관 가운데 핵폭탄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최고라고 여겼던 그것이요,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새 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제껏 내가 힘들여서 공들여서 쌓아놓은 탑들이요,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다 부셔져 버리고 다시 새롭게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구약 시대에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 누구죠? 몰라요? 뭐예요? 아브라카타브라 아니에요? 아브라함, 맞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아브라함이요, 75세 때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서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됐어요. 자, 75세 때까지만 해도요, 아브라함은 그냥 그렇게 이렇게 부유하고요, 잘 사는 집, 어떤 그런 가정 배경을 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기록에 의하면요, 아브라함은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일을 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대아 우르 그 지역에서요. 한마디로 전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거죠, 사실 모든 배경을 봤을 때. 그런데 그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요 진지하게 반응했고요, 믿음으로 또 반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어떻게 주어졌느냐,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 지금까지
네 삶의 기반을 다 닦아두었던 그 장소 떠나야 돼.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고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장소 떠나라. 새 판 시작하자.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할 거다. 이 말씀이 떨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뭔 헛소리야. 내가 이렇게 지금 기반 잘 닦아놨고 나는 앞으로 이 기반 하에서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게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늙어 죽으면 되는데 뭔 이상한 말이야. 이렇게 했으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 찜했는데 너 나랑 새 판 짜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것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그 인생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후에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서 훈련도 받고 연단도 받으면서 결국 그는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지고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때와 같이 성경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 그죠? 성경이 없었잖아. 그때는 성경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음성으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런 것도 그때는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물론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 이런 거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손에 들려주셨거든요. 이 말씀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아브라함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언제 들려질까요? 예배 시간 통해서도 들려져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은 혼자 말씀 묵상을 하면서도 그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겠죠. 그죠? 다양하게 접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유효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인생들은요 더 이상 말씀을 받지 못했을 때 상황처럼 절대 살지 못해요. 이전처럼 그냥 평범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어떤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세상 논리와 가치관을 기준 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된 인생들에게요 어떤 일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가 14절 전체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렇게 말씀 주어지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게 된다고 하냐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세상으로부터 뭘 당한대요? 미움을 당한대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말씀을 듣고요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진 우리를요 세상은 상당히 거슬려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죠. 세상에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하고 정상적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서요 유독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요 그 존재들은요 이것이 죄악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면서 아니라고 생각될 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정답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안에 들게 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이 땅 가운데서 가치관 자체가 달라요.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쉽게 풀자면 그들은 지옥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땅이 지옥이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땅이 하나님의 가치관, 천국의 어떤
그죠? 가치관으로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된 사람들, 말씀을 받게 된 사람들, 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지껏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정말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혹시 세상 살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어떤 불편함, 충돌 같은 걸 경험해 본 것이 있어요? 이것 없다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귀로 듣기만 들었을 뿐이지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나가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진정 받고 내 말씀으로 가진 사람은요, 이 말씀 때문에 생각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때때로 불편함을 느껴요. 충돌이 되고 막 뭔가 이렇게 갈등이 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이거는 무슨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말씀 카드 뽑는 이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정 받았는가? 지금까지 내 인생 살아오면서 정말로 내 생각, 내 마음, 그런가 하면 내가 선택하는 것을 뒤바꾸어 버린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에요, 이거 빨리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지금부터 이거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생을 설계하고 인생을 살아나가야지. 안 그러면요, 첫날 만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해봤자 미안하지만 그냥 그 사람은 들러리예요. 그냥 들러리. 그냥 그죠? 이 세상 살면서 막 그죠? 연약한 믿음으로 내가 구원 받는 거 맞나? 내가 지금까지 예배 열심히 드리고 했는데 받겠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믿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끝내 천국에 간신히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들러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뭔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큰 상 주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냥 그 무리 가운데 간신히 들어간 어떤 그런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 얼마 안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가? 내 생각과 마음에 변화를 주고 있는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때문에 이거 선택하고 싶다가도 저거 선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지를 무에서 유로 창조해내신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예요. 말씀을 진정 받았다, 내가 말씀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복이 여러분들의 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진 내 인생,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아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노라 작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요, 불확실한 어떤 일을 생각하면서 마치 도박하는 것처럼 무슨 요행을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 제발 돼야 될 텐데, 어떤 이런 심정으로, 그죠? 무슨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렇게 던져버리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진로 계획, 진로 상담사의 조언보다도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인생 끝날까지 그냥 평범하게 살고, 그 평범한 삶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거, 그거를 그냥 바라고 살아가요. 그런데 말씀을 받은 우리조차도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요, 대단히 위험하고요, 또 비극적인 일임에 틀림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이 새학년, 새학기에 내가 반드시 말씀 따라서 시작하고 끝까지 이 말씀 따라서 승부를 걸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주시는 변화와 축복을 반드시 체험하겠다. 체험하고야 말겠다. 그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되뇌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가 없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목사님이 사실 이 찬양 하려고 했는데요. 이 찬양 여러분 알아요? 잘 모르죠?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찬양으로 할게요. 사실 아까 전에 그죠? 예배 전 찬양 우리 찬양팀이 했는데 우리 찬양 리더가 이렇게 선곡을 너무 잘해요. 정말 매주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함께 여러분들이랑 부르고 기도하고 싶은 그 찬양이에요. 정말 이거를 못 찾아서 뭘 찾을까 하다 목사님은 이거를 찾았는데 아까 전에 그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위에서 잠깐 물 마시고 또 이렇게 잠깐 쉬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저 찬양이다 싶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던지. 우리 아무튼 효은이 참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로 또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헛되고 헛된 것들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아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우물가에 찾아왔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요 세상에서 더러운 죄 지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이었어요. 남편이
5번 이상이나 바뀔 정도로요, 성적으로 문란한 인생, 세상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던 인생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가장 뜨거운, 태양빛이 뜨거운 그 시간에 혼자 우물에 물길러 왔었어요. 그랬다가 거기서요, 우리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180도 바뀌어져 버렸죠. 인생 가운데 필요한 영생의 생물을 만나는 인생 됐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요, 평생토록 예수님 기뻐하면서 예수님 즐거워하면서 바른 인생, 정답 인생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정답 인생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 그릇 있어요? 예배 시간에 사모하는 그 마음 중심,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가란, 그 어떤 것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수도 없이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첫 번째로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요, 예배 시간 시작 부분에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말씀 받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떨어져요. 그리고요, 토요일날 특히 조심하세요.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날 밤 세상의 여러 것들에 탐닉하면서요, 더러운 것 여러분들 안에 많이 담고 있으면요, 말씀 안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거룩한 말씀이랑 여러분들 안에 있는 더러움이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못 견뎌하는 거죠. 듣기 싫은 말씀인 거예요. 뭔가 그저 종류가 다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하게 구하면서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의 깨끗하고 더럽고 어떤 기존의 그런 것들 따지고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아브라함 우상 숭배하는 집안 아브라함 만나주셨다니까요.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뭔들 어떤 사람인들 우리 하나님이 못 만나주시겠어요? 여러분들 만나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간절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 고백들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평생에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들을 갈아엎어버리고 새롭게 진리 가운데 날마다, 매주마다, 매일마다, 매분, 매초마다 세워져 나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성을 한번 부르고 기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는 많고 많은 인생들 중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지체들, 중고등부 학생들, 모든 선생님들, 부족한 종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예배 자리로 나와오며 매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바른 것으로 세워나가며 하나님 그렇게 결단해 나가는 복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진정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바른 것을 알지 못해서 늘 목말라 합니다. 그 목마른들 세상의 것들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우고 나면 입에 더 목말라져서 비극적인 상태를 초래하게 되는 그들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우리의 목마름을 세상의 헛된 것, 세상의 죄악된 것으로 해결하려고, 채워보려고, 극복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들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인생으로서 말씀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가진 자의 합당한 생각들이 우리 생각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가진 자의 합당한 마음이 우리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 말씀이 내 인생 이끌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었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요, 장난치는 사람은 나가도 좋아요. 나가요 그냥. 이 자리에 자기가 뭔가
그죠?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나가도 돼요? 그거 안 말릴게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 방해는 하지 마세요. 알았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요, 한번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나아가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에 속한 그 사람들이 마땅히 가지게 된다는, 당하게 된다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그 불편함이, 그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런 간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삶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천국에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때로 미움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한번 고백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그냥 승부수를 제대로 띄우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선택이 정말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때로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받고 환영을 받지 못했던 그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로서 때로는 하나님, 불의가 가득한 곳에서 불의와 어울리지 않고 구색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불의의 세력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들과 평범한 것, 그런 것 꿈꾸고 바라는 하나님 멍청이들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게 맞다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 그것 이상한 것으로 여기며 남들에게 하나님 세상의 눈에 특별하게 드러나는 것 부담으로 여기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외로움에 빠지게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섰사오니 어디서든 당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미움을 당해야 되는 자리라면 미움을 받을 줄도 아는 우리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의 승부수를 두고 뚝심 있게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준비해 주신 복이 반드시 부어질 터인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그 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저들을 주목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날들이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도처에 널려 있는데요, 오히려 말씀의 능력은요, 말씀이 희귀하던 그 어떤 시절보다도 더 없어진 오늘날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거 무슨 이런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만 말씀의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그죠? 자녀된 사람들, 백성된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고 소금으로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한 강력한 부흥이 다시 한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선하게 들어쓰고 계시는 우리 귀한 사랑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젖먹이 어린아이, 하나님 태중의 아이부터 하나님 장년과 노년의 인생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져다주는 충격이 시간이 가는 갈수록 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가치관이 저들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그리하여 말씀의 하나님께서 왕노릇하여 주시는 저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가지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정국을 우리가 보니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들도 여러가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일들을 겪고 있으며 하나님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러한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많은 부끄러운 일들을 세상 가운데 자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정 모두가 말씀의 사람, 말씀 앞에 진실된 사람들 다 되어져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조금도 쉬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해 나가시고 또한 모든 결말도 쥐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진 아이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한 공동체로 모여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나이다. 주여, 이들이 올려드렸던 모든 찬양에 영광 받으신 하나님, 당신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의 삶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던 시절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들이 허물어져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생겨나게 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저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지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첫 시간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져와 기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엄한 산길 보이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11조 예물로 노은혜 그리고 임다희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 예물 노은혜 학생이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생들이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기를 소원하며 또한 주신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 중심 모든 것들을 담아서 주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아무런 의미 없이 드려진 허황된 물질이 아니요 저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 모든 정성을 담아 드린 물질이오니 주님 이것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들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연장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11조 예물 드린 우리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평생 가운데 물질 많은 것들로 맡겨주시고 진정 하나님 나라의 물질의 큰 청지기로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이 저들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 여러가지 기도의 소원, 갖가지 것들을 담아서 올려드린 것 우리 하나님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저들 마음에 은밀한 모든 것대로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땅을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해내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며 또한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대하며 또한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시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